우리가 어렸을 때 한 2000년대가 되면 저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막 우주선이 우리 주변에서 막 날아다니고 어쩌면 도로도 막 그냥 움직이면서 우리가 걸어 다니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과학 동화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성취된 것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각 사람 한 사람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쩌면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보다도 더 고성능의 컴퓨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보고 있고 또 전 세계가 하나로 엮어져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술 문명, 우리의 좋은 도구들, 인간은 툴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어떤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놔서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고 또 윤택하게 만들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 막 잘 되는 것들,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내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돼서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리니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더욱 자기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물질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또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고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할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 보면 그들은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든 원인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런 일들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우리 속에 있는 근본의 이 죄의 본질, 왜곡된 자기사랑, 모든 것은 결국은 나입니다. 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모든 마지막에 그것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그 모든 열매를 얻고 그 모든 것을 갖는 자는 누굽니까? 나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부터 또 7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그 말씀을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건 지금 교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그런 허탄한 교훈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쫓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벌어진다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것을 본 자들이 있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고 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직접 봤던 500여 형제 12사도 그리고 120문도까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60년 AD 60년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점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보다는 다른 진리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로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천국의 축복을 얻으면 되니까 이 땅에서는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이 땅에서 죄져도 상관없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과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삶의 부분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죄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구원은 이미 따놨고 이미 너에게 보장해 줬으니까
내세는 보장해 줬으니까 오늘 여기서 재밌게 살아라. 재밌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복음이죠, 자기들한테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사도들과 바울이 그 죽어가면서 그 12사도 모두 한 명 빼고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이 이제는 다른 복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너가 가르치는 너희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너희들 가운데 또 와서 너희들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자들이 들어온다고 조심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그 복음 잊지 말라고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바알 신학,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토착화가 되어버린 바알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신학, 번영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또 그것을 뒤집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물질 축복, 가시적인 축복을 복음의 본질로 바꿔버리는, 처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을 전해주진 않았어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에 보면 그 본질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와 자복을 통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제시대의 어려움과 6.25와 그 어려운 그 보릿고개와 이 어려운 것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붙잡고 나왔는데, 우리 소망 아무것도 없고 우리 먹을 거 없어도 괜찮고 우리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간다라는 그 복음이 있었는데,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 막 번영되면서 로버트 슐러로 대표되는 성공신학이 한국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미국 것을 미국제 자본주의 복음주의가 그대로 한국을 희석시켜가지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 번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어버린,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복음.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게 가나안 바알 종교였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그런 교훈들을 쫓아가는데, 그 일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 속에도 한국 교회에도 좋은 아름다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주님을 위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과 눈물이 없어지고, 잘 되는 것, 큰 것, 맨몬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우리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한국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또 조엘 오스틴의 번영의 복음이라고, 긍정의 복음이라고, 이게 번역이 돼 가지고 베스트셀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 미국화된 한 단계 더 나간, 그래서 저는 바벨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갖다 붙였는데 이건 아주 노골적인 거예요. 바알 신학 번영의 복음은 거긴 예수 이름이라도 부릅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주로 내세워요. 한국 토착화에서
우리에게 온 바알 번영의 신학은 그래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우리의 회개도 좀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갖다가 그거는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였는데, 이 요즘 나온 긍정의 복음은 예수 얘기가 없는 겁니다. 아예 예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도 없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결국 바탕은 똑같은 성공신학이지만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심리설교를 하면서 아예 십자가의 그 구속의 단어 자체 말하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묵묵히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러나 그게 뭐예요? 나의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너가 하나님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한번 십자가에서 그 잊지 말고 내려와서 한번 너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사람들을 쇼킹하게 한번 깜짝 놀라게 해보라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온 인류를 위하여 묵묵하게 대신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림, 그 바보같이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당하지 말고, 그 모습을 하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초능력자이고 대단한 능력자임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의 위대함을 한번 보여보라고. 모세처럼 한번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기적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다 너에게로 이끌어오는 그런 슈퍼맨이 되어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우리가 바알 신학, 바벨 신학, 긍정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체 속에 우리는 점점 우리도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나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자아가 거기에 똑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의 옛자아를 똑같이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믿음으로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죄 용서받고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우리도 이거 심심한 겁니다. 우리도 이거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나도 그냥 바보같이 못 박히는 것보다는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잘난 거 보여주고, 나도 뭔가 좀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는 예수, 나도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따르고 싶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크게 성공하신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간증이 몇 분이 있긴 있어요. 탤런트 중에 정 누구였던 것 같은데, 이분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사랑하는 얘기, 자기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암송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 겸손한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우리 읽어야 된다 얘기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걸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탤런트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보는 거 참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쩌면 전도 목적으로 그런 사람을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간증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게 어떤 성경의 좋은 가르침이면 모르겠는데 신비주의적인 기도 같은 성경과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연예인과 탤런트들과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작은 가르쳐주는 내용보다는 성공한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 꽝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든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자꾸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재미도 없는데 차라리 저런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런 느낌도 들게 만들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바울이 말해줬던 그 내용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너가 사역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말을 금방 혹해서 너가 10번 갈아서 가르치면 조금 안정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헛된 가르침을 하면 한 번 듣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너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전달했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너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의 할머니,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경건한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잘 가르쳐줬어요. 너 어려서부터 배운 거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 있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피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도 매달리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예수가 받는 것이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 잊지 말고 이 복음을 너가 배우고 확신하니까 여기에 견고하게 서서 이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따르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동성연애까지 그 옛날부터 다 했지만 이제는 결혼까지 인정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다혼하는 사람들이 또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나는 한 사람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당연한 인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 명의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 아니면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 여러 명들이 결혼하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처음에는 한 5%, 3%만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16%가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혼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면 세상은 아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불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수학 어려운 문제가 막 있으면 다, 야, 요번에 답이 -1이야. 어떤 애는 제로야, 0이야. 어떤 사람은 뭐 3이야. 뭐 이렇게 푸른 복잡한 문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자. 1등 하는 애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1번이래. 그 긴가민가? 아닌데 난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답은 몇 번이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 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 성경 갖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앞섰던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것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본문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원문으로 해석하고 또 앞뒤의 문맥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문학적으로 해석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온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빛의 해석의 빛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더 발전된다는 것은 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셔야 돼. 내가 깨달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섰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보다 10배는 경건하고 아마 우리보다 100배는 더 신실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들이 해석했던 것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 보면서 맞는가 확인해 보고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은 더 우리가 보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명쾌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오리무중 같고 이게 이렇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죽음, 그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두 번째 믿음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뭐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성경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그 구원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일. 이거는요, 틀릴 리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가 말해도 성경에서 보통 한 7가지로 우리가 크게 주제를 나눕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 신학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론, 인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대책, 이걸 기독론,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 기독론,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구원론, 성령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개, 5개는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쾌하니까 무슨 어떤 다른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단 교회론과 종말론은 그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로 이해하느냐, 역사적 전천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교회 안에서의 다른 견해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 명확하게 나오니까.
성경의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보장을 받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 저는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뭐 수준 낮게 뭐 그런 걸 믿냐라고 하지만 다 헛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수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에 얼마씩 봅니까? 하루에 100불 버는 거,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 하루에 100불 벌기, 뭐 세금까지 다 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0불, 하루에 100불씩 버는 겁니다. 하루에 1000불 버는 사람 어떻습니까? 1000불. 하루에 1000불. 야, 참 세죠? 1000불 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가 매일 1000불씩 주겠다, 이 1000불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은 가서 뭐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좋은 옷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1000불이 계속해서 써야 하는 걸로 생긴다면 여러분 이거 못 감당합니다. 오늘은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그렇게 될걸요? 2005년도에 우리 아는 그 한국의 제일 유명한 재벌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24살인가요? 6살인가요? 이 아가씨에게 있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주식, 뭐 부동산 다 포함해가지고 2000억입니다. 여러분, 2000억이 하루에 1000불씩 써가지고 매일 일요일도 빼먹지 않고 365일, 1년 365일 하루에 1000불씩 쓰면 얼마나 쓸 수 있는 돈이냐면 반올림해서 550년 쓰는 겁니다. 550년 동안 하루에 1000불씩 매일 쓰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거보다 몇 배 더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구원은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면 20몇 살짜리밖에 안 된 아가씨가 그만한 돈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우리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게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의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은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맛보도록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그 아담의 본성,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그 말이 그대로 그에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렇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게 옳은 거다, 이게 그른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다, 이게 불의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성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근데 이성은 어떻습니까? 이성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국가마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의인과 북한에서의 이 학자들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국방위원장을 갖다가 높이고
미제 원수의 각을 뜨자라고 하는 이론을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학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성, 그 당시에 이성주의가 꽉 차 있잖아요. 이성이 당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냐? 판단의 근거냐? 아니다. 이성은 여러 남편을 둔 창녀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옳다, 그게 맞다, 원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들과 그 죄의 형벌들을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언제?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 언제? 믿음으로 못 박힐 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만 말하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와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8장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로 의와 생명의 법인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이 땅을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단어에 묶여가지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어떤 사람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는 때 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극단적인 칼비니즘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극단적 칼비니즘과 또 정상적인 성경적 칼비니즘의 차이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해 줄 거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다 하나님께 떼버리는 그런 것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 지정의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많은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항상 이 세 가지 주제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적용에 관한 부분도 조금씩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용이 더 많아지겠지요. 지금까지 했던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빙산의 윗부분에 나온 것. 보통 얘기할 때 빙산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물 밑에 그것의 7배에서 9배가 더 깊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피라미드의 꼭지점, 그 위에 조그마한 꼭지점 하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더 많은, 그거의 10배나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핵심적인 것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믿음을 주셨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이 뭡니까? 이게 자기 주인됨을 나타내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조금 행위로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열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구원받아도요,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예수를 누군가 전해줬을 때 내가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지정의, 내 전인격으로 믿은 건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쁘고, 옛날에는 막 졸렵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이 생생하게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주께서 다 활짝 열어주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선물 준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두 손 내어서 받은 사람은, 선물 받은 것은, 선물을 수납하는 것은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넌 선물도 못 받았지? 난 선물 받았어. 난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줄 때 손 내밀어 받았어 라고 자랑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복권 당첨된 사람은 좀 될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도 내가 그 엄청난 그 안 되는 몇십억 분의 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그걸 자랑할진 모르지만, 선물을 누군가 나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똑같은 거지인데,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대표로 상 주고 받을 때 받아가지고 들어갔어.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상 못 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일, 그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배웠고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이 말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서신서에서 그것을 만난 사람들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교회 속에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이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다른 길에 곁눈질하는,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즐겁게 할 그런 교훈들을 쫓아가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배웁니다. 물론 엄밀하게 환원주의라고 해서 어쩌면 그 마지막 가장 근본주의로 근본적인 뼈대로 들어간다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의 기본 교리,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일들, 이 아름다운 축복들을 잊지 말고 그 바른 진리를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책망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까이 자를 대고 한번 줄을 쫙 그으면, 그러면 빗나간 것하고 빗나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그냥 푸른 잔디처럼 아주 예쁘게 다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실제로 가보면 삐쭉삐쭉 가시나무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되어지고 또 구체적인 행위들이 내가 아직도 옛날 본성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아담처럼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내가 사람과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거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 보니 맞아. 이거는 예수의 주되심보다는 이거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해 주실 때 그 말을 기울여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 원래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이거는 매를 더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탕자 아들이니까 또 나가도 돼. 집 한 번 더 나갔다 나와도 돼. 이건 더 맞아야 돼. 이건 매 맞아야 돼. 아주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고통당했다는 것을 알면 나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는 혹시 한 발 진창에는 빠질 수 있지만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울고 다시 발을 빼지. 거기에 발 빠진 게 재밌는데 그럼 왼발 빠졌으니까 오른발도 한 번만 더 담가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것. 그는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이 책망된 것을 다시 돌이킬 때 탕자처럼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집 나간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하여 죽은 것. 탕자가 잘못한 것 있지만 그러나 잘한 것은 그가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키는 삶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를 점점 살려갈 때에 죄인의 세력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내가 죄를 이겨내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물러가면 죄가 가져다준 사망이 물러나가고 이것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인, 정말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이 죄가 완전히 덕지덕지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의인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죄 용서 받은 것과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새롭게 의롭게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이 그게 이루어져 가다가 그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그때는 그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죄의 마지막 세력들이 완전하게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 배우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가르쳐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것 부분 하나하나까지 깨달으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던 그 성경, 어머니의 무릎에서 늘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우리도 늘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큰 구원과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 변화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고 신약의 교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